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정제로서의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냥 그 이름 존재 자체,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존중되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또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이름이나 나라와 뜻,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거나 뭘 파고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냥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알아야 되고 또 깨우쳐야 되고 또 깊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에 그 뜻이 있고 뜻이 있기에 일이 생기는 거고,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역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한 번에 쫙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절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성전,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몽에 보면 2장에 보면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이는 자기가 성전된 것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성전. 왜냐?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냐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 몸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우리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모신 우리 육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수도 없어요. 왜냐? 그들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방향이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면서 그 내용을 마태복음 그 6장의 그 9절부터 13절까지 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주님이 왜? 첫째로 하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주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거룩하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는 존재 자체는 그냥 거룩입니다. 그냥 거룩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이름 자체를 왜 우리가 또 거룩히 여기겠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루시퍼가 결국은 이 땅에 쫓겨와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지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여러분요, 이거는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물질적만 가지고 얘기해서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고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이건 이름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그 이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이름, 만물을 또 통치하시고 통솔하시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축복의 그 어떤 그 내용을 물리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자 그 이름 우리가 소유했다는 그 본질적이고 아주 충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인식만 하고 있다면은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왜 배워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냐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우고 우리가 소유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머리가 그 지식이 잔뜩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알고 배우고 믿고 의지해서 진짜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 이러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름.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단이 결국은 이 땅에 쫓겨내려고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마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계획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여기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담고 있는데 첫째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면 첫째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 속에는 아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림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또 너희는 은밀히 기도하라 했죠. 은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골방 하면은 옛날 그 시골집에 구석탱이 방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골방을 의미하는 게 골방은 뭐냐? 조용히 진짜 혼자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란 얘기예요. 오직 주님과 1:1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또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가침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곳, 그 기도가 뭐냐? 골방 기도라 이거예요. 골방하면 은밀한 것을 얘기하죠. 의미를 두지, 그죠? 그 은밀하다는 얘기는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내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아무리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항상 그 기도는 골방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속마음 주 앞에 잘 들이세요? 속마음을 진짜 들으면 주님의 의로가 있을 텐데 주님의 의로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근데 속마음을 들여도 주님의 의로와 주님의 만져심과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드리긴 드리는데 욕심이 많다. 그냥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중재자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원형, 기도의 뭐랄까 샘플,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물론 구약 때도 모세도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도를 한 그 원형은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난 하나님이 누굴까요? 네? 물론 천사는 맞죠. 천사가 하나님을 현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여호와 사자번째. 근데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이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다리다가 나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를 봐줘,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원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한 것도 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주님 더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이 좀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대세적인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먹고 사는 거에 관계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이 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하면, 주님이 하시 기도하면 예배를 마치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했을 때 그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주님이 가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상달시키는 거예요. 아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상달시키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차원으로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할 때에 더 확신이 있을 것이고 더 이 무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어떻게 하셨고, 그쵸? 예수님이,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또 아버지가 왜 들으셨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에?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훑어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가 하라고 하시고, 내가 명하신 말씀을 내가 행한다. 나는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응? 응?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아멘? 응.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먼저 복음 중재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너희도 나처럼 복음 중재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어쩌면 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는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왜?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고 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보다 더 최고의 기도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기도보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깊이 하면은요, 막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요. 그렇게 이루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막 생기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참 주님 기뻐하실까. 아멘. 자자손손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까.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는 가문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려면 진짜 우리 가문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왔다고, 이런 가문이 될 수 있길, 조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화평케 하신 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서, 쉽게 하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놔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재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결국 십자가는 뭐냐? 인간과 하나님이 교류할 수 있는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란 말입니다. 교량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3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요. 화목케 하시는. 여러분이 화목이란 말이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서 평안하고 막 화목한 그런 화목도 화목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도 인간끼리 성도들끼리만 먼저 화목한다는 것은 인본주의요 사람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생명이 넘치는데 사람 만나면 짜증부리가 신경이 되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 안 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화목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목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딱 어떤 일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안 맞으면 먼저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신경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덜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찬민이 이제 광덕에 이렇게 가면 찬민이 이제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가방을 안 챙겨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까지는 아주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잘 하다가 딱 가방 안 챙겨서 딱 다시 왔다 가야 되잖아요. 왔다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죠? 기껏해야 20분에서 30분 될 텐데. 근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이 들죠. 물론, 갔다 와서도 할 일도 있고, 또, 이제 또, 이제 내일 모레, 내일 이제 필리핀, 또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쁜데, 그런 것이 딱 끼어들으니까,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요, 자녀를 잠깐 독립심을 가르쳐야 돼요. 나는 찬민아 있으면 내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지가 할 건 지가 하라고 해요. 지가 할 건 지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많이 해줘.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앞에 그런 크게 이렇게 간판이 세워졌다고요. 뭐냐면, 자기 아이들 물건을 챙기고 갖고 오는 엄마들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숙제도 다 해줘. 방학 때면은 엄마들이 애들 과제 해주냐고 정신 못 차려. 세상물 아이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상타. 아이가 잘해서 상타는 아니라 엄마가 상타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가 그 수준에서 상 탔다는 얘기는 엄마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요, 독립심 키워줘야 되고요.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아이들이 안 하고 엄마가 다 해줘. 나는 이런 걸 보면서요,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싫어. 애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애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가 밥 먹을 수 있는데 막 밥 떠서 먹여줘.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요것은 해줘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먹는 거하고 어른들이 먹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 어른의 성향에 맞춰서 막 해버린다고요.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조언해주고 용기 주고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엄마가 애 대신 해주면 애 망칩니다. 자매님 잘 들어? 아멘? 애는 몸만 가만히 서 있고 엄마가 다 해줘. 이빨 좀 또 닦아주네.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요즘요 부대에서도요 사병들 뭘 시키려면 부대장이 집으로 전화하는데 이거 시키려고 하는데 부모님 해도 되겠느냐고. 아, 이 꼴이 어딨어. 이건요 국가적으로도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 엄마 교육을 진짜 다시 시켜야 돼. 또 아버지들도 문제죠. 아버지들도 그죠. 아버지들도 그런 거 보면서도 그러느니 저러느니 그냥 내버려두고 말도 안 하고 어디 왜 거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목케 하는 것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갔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히 화목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중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다. 그를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땅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아뢰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경외하심으로 들으셨다 그랬어요. 경외하심으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신하들이 왕 앞에 뭐 이야기할 때는 막 그 왕을 공경하죠, 그죠? 왕의 위엄 앞에 여러분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위엄 앞에 쫄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가?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다 이게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경외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때의 기도는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세요. 왜?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근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이름 앞에 겸손하게.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계획하고 딱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 계획하고 좀 뭔가 안 맞으면 어때요? 뭔가 기분이 확 상하죠. 어차피 주님이 할 건데 그죠? 그럼 뭐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아버지는 그걸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보면 이 주신 기도는 하나의 계명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도는 계명과 같다. 계명. 계명과 같아. 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거룩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아버지, 자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란 말은 그 존재에 관한 거예요. 그쵸? 네.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 뜻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요, 반드시 뭐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여기는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애쓰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멘. 네. 왜? 계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게 된 내용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주님 것이죠, 그죠? 우리의 육체 또한 주님 것이라면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양식도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막 외울 때는 잘 나가는데 막 헬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럼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는 어때요? 여러분 속에 걸려있던 사람들에 대해 용서가 다 됐어요? 됐어요? 사모님 다 됐어요?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면 어떤 사람 생각하면 여기서 쑥 올라와. 그건 용서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잖아요. 그죠? 쑥 올라와.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면 용서가 된 건데, 그거 생각하면 그래도 좀 열받쳐. 승질나. 화가 나. 그때 그년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놈만 없었더라면,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진짜 온전히 되면 어떤 게 오느냐면 긍휼함이 올라와요. 긍휼함. 물론 욕 한마디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긍휼함이 올라와요. 그럼 어떤 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에게 뱅어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악한 자에게서 우리는 다 건져주셨어요. 마귀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다 건져주셨어요. 근데 뭐냐, 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네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의지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영을 드러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주님이 주신 이 기도를 계명처럼 받아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애들이 그냥 하는 어떤 그런 기도처럼이 아니라, 여러분요, 이 기도는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할수록 그 의미를 알고 하면 할수록 이 기도는 더 깊어져요. 아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기도문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신방 가서 신방하고 나서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 이건 뭐냐? 약한 자들의 기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를 경외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할 이 내용을 우리는 받았죠, 그죠? 우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경외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순종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경외하심은 히브리서 5장 7절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를 낮춰 순종함으로 복음을 중지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거를 닮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겸손과 순종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 말씀 듣고 하다가 한동안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생각 안 했다가 정의장 목사님과 지금도 사모 목사님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진짜 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얘기했을 때 좀 아차했어요. 참 아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나서 마지막 주기도는 뭐냐?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서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께 가르친 그 기도를 계명으로 받았다면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냐면요,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영감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축사팀장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감이 있다, 영감을 가지고 축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전사들, 또 사역자들, 집사들, 또 성도들, 우린 죄일을 한다고 해요. 기도 주고 병 고치고 축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영감을 가지고 하는가? 또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영감이 오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영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감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인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목적만 분명히 한다면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 흘려도 핏방울 흘려도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열받치고 승리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것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령이 철저히 간섭해 통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그 영감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주 동안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풍성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를 깨닫고 지금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지만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풍성히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영감이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성과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과 순종과 온유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큰 죄를 받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의미를 잘 알고 앞으로 또 배우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